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게 되면 기쁨을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제가 언급을 다 안 해도 우리 삶은 무거움 그 자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의 자잘한 일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밥 잘 먹고 또 일할 수 있는 것,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암 환자분은 자기가 싱그러운 아침을 맞고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우리가 힘든 중에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이쁜 구름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러 하늘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즘 하늘의 구름 장난이 아닙니다. 이 한 번씩 하늘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이쁜 구름이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온갖 모양을 뽐내면서 매일매일 전시회를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하늘을 보는데요. 이 구름 모양이 저희 집 강아지 모양과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감탄을 자아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루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도, 우리 주위에 늘 있는 자연도 어쩌면 어려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요.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삶은 그래도 축복이고 또 선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축복과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날마다 은총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언뜻 보기에는요, 신앙이 좀 시원찮은 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는데 이 신앙 하는 거 보면 이 뭔가 옹골찬 맛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 인격만큼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예의가 바르고 교양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줍음도 나름 잘 탔고요.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목회자들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목회자들한테만 잘한 것이 아니고 근본 남한테 잘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모릅니다. 이분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은혜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복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이분이 신앙이 결코 약한 분이 아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두 가지 잣대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만났던 이 수넴 여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 이 사역 때문에 자주 이동하곤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자주 왕래하던 그런 사역 일정이었는데 그 중간에 이 수넴이라는 성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한 귀부인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잘한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권하여 들어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처음엔 사양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워낙 그 여인이 간절하게 자기가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평소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행보를 눈여겨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과 먼 여정에 이 선지자가 얼마나 힘드실지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를 대접하게 된 여인,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는 이 엘리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했던 분인데 이 나중에는요, 수냄 지역을 지날 때면은 아주 스스럼 없이 마치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그 집에 들러 쉬면서 또 가고는 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편하게 들렀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잘해준다고 해도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 호의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를 잘 이해해주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해 주면서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데 어느 누군들 그 대접, 그 호의를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한 데는 이렇듯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마음 편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접도 선의를 베푸는 것도 이렇듯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어야 그게 정말 착한 행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삐딱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의를 베푸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부유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특히 8절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 만한인 같은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성도님, 그 성도님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뭐 목회자들한테 잘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보면 부유하게 사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잘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 자기 딴에 그런 선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 바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한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항상 자기 집에 들르는 그 엘리사를 보게 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구나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종도 덩달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단순히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언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마련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섬겨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참 소중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10절처럼 자기 남편과 상의해서 뭔가 이제 일을 꾸미죠.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그렇게 일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옥상에 별채 같은 작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엘리사가 묵고 연구하고 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자기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 안에 침대와 책상, 의자와 등잔, 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다고 성경은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집에 들를 때마다 며칠이고 편안히 묵을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그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었을 겁니다. 연구도 하게 되고 또 깊이 기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여인의 친절과 배려, 환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진정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영혼이 풍성해졌을까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엘리사 입장에서 그냥 이 환대를 받고만 싶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있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대접을 받은 엘리사 입장에서도 그냥 호의만 받고 있는 것,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뭐라도 해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한테 이 수넴 여인을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인이 선지자 앞에 서자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같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니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소. 은혜를 갖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 당신이 왕한테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내게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갖고 싶다고 이런저런 말을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부탁할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필요한 게 없다는 소리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표현이 그런 투로 한 말입니다. 저는 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말 같지만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저는 원만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탁할 게 따로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수넴 여인 엘리사에게 한 그 배려와 환대, 뭘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또 자기를 드러내거나 주의 종으로부터 뭘 얻어내고 싶어서 그랬다면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얼른 자기 소원 한 가지쯤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체 이 여인이 사심이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섬김이었고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도 칭찬이나 대가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뭔가 호의를 베풀고 자기가 대접하고 환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기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좋은 일을 하고도 뭔가 선의를 베풀고도 이 불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상 심리가 강할수록 불만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아이고, 이렇게 할 것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불만이 찾아올 수 있고 섭섭한 분노 같은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 보십시오. 아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그런 섭섭함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환대하듯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그게 정말 자기 복을 자기가 챙기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어떤 호의나 환대가 되게 되면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소원을 안 했는데 그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를 그에게 안겨 주십니다. 이후에 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이 하도 거절하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숙소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틈만 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 여인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기 종 게하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보던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소상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의견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이 게하시가 얼마나 소상하게 알아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늙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늙었다고 하니 아들을 가질 그런 소망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산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핍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큰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종한테 자상하게 배려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도 잘해주니까 너무도 고마운 나머지 기도 부탁도 안 받았는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그녀에게 전해 주게 됩니다. 16절 상반절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이 여인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은 또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님, 이 여종 놀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농담으로 하는 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해서 그냥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놓으세요, 뭐 이런 투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믿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떡하니 아들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귀한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수한 호의, 환대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여인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독특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는 정작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귀한 복을 안겨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대체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요, 뭐 유형이 딱딱 나뉘어지죠. 믿음이 되게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좀 간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열망이 많아서 이 하나님의 꿈으로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이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요, 시원찮은 모습입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영적인 욕심도 별로 없는 뭐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부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종 엘리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의 필요를 찾게 되고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하나님도 알아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총을 부르는 사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분은 신앙도 좋고 경건 생활도 참 잘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되게 인색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색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보면요, 뭐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니까 자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쪽으로 믿음이 발달된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보면요,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또 판단하려 합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 그러니 지체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한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을 자꾸 거론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에 믿음을 따지고 뭐 따지고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뭐를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판단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그냥 주라 말씀하십니다. 도움받는 이가 은혜를 갖고 싶고 갚지 못해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고마운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들게끔 남을 대접하고 도와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 섬길 때 정말 하나님 보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랍시고 얼마나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신방 갈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주의 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모습 보면 정말 황송하고 그냥 받기만 하기가 못해서 복을 마구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찔리기도 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때로는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정말 엘리사처럼 이렇게 많은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 주었는가, 이런 자책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더 분발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고요. 오늘 수냄 여인이 그런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도록 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더 자주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줄이 잘 잡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 이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면 역사하는 힘도 큰 것임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줄이 잘 안 잡히게 되는 케이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인간입니다. 도움을 받는 지체도 한낱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비로운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도 마음을 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보화를 쌓는 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런 모습으로, 마음을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잘하거나 또 연약한 이웃을 선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빚을 지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보화를 쌓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빚지시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화를 쌓는 사람에게 그냥 계시겠냐?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한 것이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도와주는 인생, 돕는 손길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있다면 친절하고 인애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여유가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색한 인생으로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인생을 만난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데 여러분이 힘을 쓰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돕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화를 쌓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지도 않는데 막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을 부르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